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설교가 많이 길었죠. 네, 제가 집에 가서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 보니까 1시간이 넘었더라고요. 조금 평소보다 조금 길었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길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 주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말씀 가운데.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전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제하자 마음을 품었고요. 대신 나눠서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말씀을 정리하는데 지난주만큼 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절반을 줄였습니다. 네,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습니다. 이번 주 차에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이제 주유소를 갔습니다. 항상 저희가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가 주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유소에 가서 이제 주유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차는 휘발유를 넣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잘못해서 옆에 있는 경유를 넣어가지고 제 차에 경유를 넣어버리면 저 차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차가 가지도 못하게 되고 엔진도 망가지게 되고 자동차가 기능이 다 멈추게 돼버리겠죠.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어쩔 때는 폐차해야 되고 수리하는데도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삶에도요. 우리가 무엇을 내 삶에 공급하느냐에 따라 이 삶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나빠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내 삶에 좋은 것을 우리 삶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기름 넣듯이 떨어지면 그걸 난 이게 좋은 거야 하면서 그걸 넣으려고 하죠. 전도서 2장에 보면요. 이 솔로몬 왕이 기쁘고 행복하게 이 삶을,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공급했던 것들을 쭉 성경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 전도서 2장 1절에는 마음껏 즐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쾌락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은 술로 육신을 즐겁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은 술에 취하면 행복할 것 같고 또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도 술을 찾고 즐거울 때도 술을 찾습니다. 또 이어서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기를 4절에서 8절에 자신의 삶의 일에 몰두했다라고 나옵니다. 집을 짓고 과수원을 일구고 포도원을 가꾸고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또 남종과 여종을 더 많이 사들였고요. 금과 은과 보화들을 또 모았으며 여러 나라에 있는 진귀한 것,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모으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와 양이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느 누구보다 아주 많고 부유한 누구보다 많은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요. 많은 처와 첩을 부인들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이렇게 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에 이것들을 공급한 결과를 이제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에 잡은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뭐라고 결론 내냐면요. 헛되고 바람을 잡은 것 같고 무익하대요. 유익하지 않고 아무 이익이 없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삶에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은 거예요. 잘못 넣은 겁니다. 이거를 넣어야 내 삶이 행복하겠지, 만족하겠지, 채워지겠지 했는데 잘못된 것들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인생에 내가 이것들을 공급했지만 이게 내 인생에 무익했어, 허무했어, 잘못된 것이었어 라고 공급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이 사실을 안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삶에 올바른 것을 그럼 넣어야 되겠죠. 올바른 걸 내 삶에 공급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의 저와 인생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좀 나에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직 돌아가지도 않으셨는데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당시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 매우 못된 행동이에요. 아주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또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셨어요. 재산을 받은 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그 모든 재산을 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곳에 그 재산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그 모든 재산을 다 허탕하게 허비하고 말죠. 더 이상 재산이 없게 되니까 너무나 이제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그래서 돼지 치우는 데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좀 같이 먹으면서 그 굶주린 배를 해오게 하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굶어 죽느니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종이 되더라도 우리 아버지에게 가자.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죠. 근데 멀리서부터 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빨리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으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그를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먼데 가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흥청망청 쓰면서 살 때 그 아들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적게 있었을까요? 내가 재산이 많고 그 재산을 막 쓸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을 때, 돈이 많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둘째 아들 곁에 수많은 친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친구처럼 막 같이 함께 있다가 힘들고 어렵고 이제 모든 재산이 다 떨어져 버렸을 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살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면 아들이 이렇게 어렵게 됐을 때 같이 어울려 지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형편이 어려워 그러면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다 외면하고 그 곁을 다 떠나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많은 재산을 주변 사람들에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둘째 아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렸던, 관계에 맺었던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 아파하면서 그 어려움을 내가 좀 같이 짊어지고 싶다, 내가 도와줄게, 이런 친구 하나를 사귀지 못하고 그 모든 자기가 사귀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은 그 아들이 그 당시 자기가 재산이 있었을 때 맺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둘째 아들이 돈이 많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문제가 없었어요. 재산이 가득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서야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확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어려움의 일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모습이 따라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교회에 적용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움, 어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들은 우리가 막 받고 싶어요. 교회 와서 막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것을 보았을 때 피하고 싶고 나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친구들처럼 이익이 있을 때만 옆에 딱 있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이제 돌아서는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있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문제를 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문제를 막 비판하면서 되게 냉소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나에게 불똥이 튈까봐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안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방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 일처럼 여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같이 짊어지려고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라고 했을 때 교회 문제가 뭐 목사님의 어떤 횡령이라든지 취해 이런 거 아니고요.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모습은요, 어떤 위치나 지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과 그 주변의 친구들의 모습처럼 어떻게 관계해 왔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은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죠. 그 다음, 이 나라는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위해 살게 되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속한 내 가정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살지 않고 가족도 날 위해 사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가족과 나를 위해 살아가죠.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색하고 그걸 넘어서 인색해요. 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도 바쁜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건 되게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또 살아가다 보면은 삶에 후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살아가기도 바쁜데 왜 내가 남의 이 힘든 삶에 내가 말려들어가지고 내가 왜 같이 고생해야 돼? 그 사람의 그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왜 같이 나눠줘야 돼?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느 때는요, 남을 돕다가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나는 한 1 정도 여유가 있어서 1 정도 아니면 2 정도 내가 도와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에게 막 10, 20, 막 50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막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득을 보기를 원하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기를 바라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그 돈이 다 떨어졌을 때에는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무언가를 얻어가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나에게 가진 것을 다 나눠줄까요? 나에게 뺏어가려고 오지 않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먼저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의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부모님과 배우자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주려고, 나에게 다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주고 손해볼 줄 아는 능력. 이게 사랑이에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주고 기꺼이 손해보면서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와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의 친구와 또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그 결과가 너무 달라요.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와 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외에도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맺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믿을 때, 신뢰할 때 요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져보고 얘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막 이것저것 다 체크하고 따져본 다음에 그래 요 정도 선이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아. 요 정도까지 찼어. 그래서 믿어주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조건을 넘어선 관계예요. 조건이 없는 관계예요. 그런 믿음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럼 좀 더 이 관계를 넓혀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서 믿을 만한 관계인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하는 부부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고 그냥 전적으로 믿는 부부도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러면 이제 가족에서 부부에서 부모 관계에서 부부에서 좀 더 영역을 넓혀서 그러면 나와 내 삶 가운데 이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직장이든 학교든 친구든 우리가 관계 알고 지내는 사람들, 관계 맺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느냐, 또 그 사람과 알고 지낸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느냐에 따라 이 관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와 내가 그 밑에 일하는 사람으로 있다. 선배와 후배다. 뭐 이런 관계, 어떤 수직적 관계, 고용주와 돈을 받는 사람의 관계라면 이 관계가 믿음과 신뢰에는 좀 쌓기가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믿음과 신뢰라기보다는 어떤 이익의 관계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학교에서의 선후배 관계 혹은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어떤 교회 형동생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이익의 관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신뢰와 어떤 믿음의 관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랜 시간 알고 지내면서 신뢰와 믿음을 쌓았던 관계 가운데서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믿을 만한지 확인해봐야 믿을 수 있는 관계도 있고요. 또 이제 오랜 시간 알고 지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경험을 통해 신뢰를 갖게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 세상은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을 좀 믿고 신뢰하는 밑바탕을 그걸 깔고 이렇게 다가가기보다 먼저 경계하고 의심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는, 이걸 밑바탕을 깔고 시작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해주는 말 있죠.
낯선 사람이 와서 엄마 친구라고 뭐 사탕 주면서 음료수 주면서 따라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길들이 있더라고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손님하고 되게 친절하게 손님이 확 밝게 이야기하다가 이거 영양제라고 드시라고 그래서 주고 갔대요. 받았는데 보니까 그게 마약이었던 거예요. 마약 중독을 시켜버린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게. 거기에 매이게 만든. 한국에 한동안 시끄러웠었죠. 학원가에서 음료수 나눠주면서 판촉한다고 막 시음해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돌려 알고 보면 거기 마약이 타 있어가지고 마약 중독 시켜가지고 마약하게 만들려는 이런 이야기. 지난주도 얘기한 것처럼 신뢰와 믿음이 대상이어야 될 우리 선생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죽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자꾸 이렇게 들려다 보면요.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나에게 웃으면서 다가오고 친절로 다가오고 뭔가 이렇게 그냥 대가 없이 준다고 할 때는 의심부터 생겨요. 이젠 의심부터 생겨요. 얘가 또 나한테 뭘 베껴 먹으려고 그러나. 이런 의심이 생겨요. 뭘 뺏어가려고 하나. 접근하는 게 부담되는 겁니다. 이제 부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수상한 의도가 없는지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 수상한 의도가 없는지 나에게 이유 없는 친절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요. 친절함 속에 숨겨진 어떤 잘못된 의도, 무서운 의도가 그런 걸 이제 숨기고 다 걱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믿어도 될 관계라고 생각했다가 시간을 쌓으면서 신뢰를 쌓잖아요. 믿어도 될 관계겠지라고 이렇게 쌓았는데 그때서야 진짜 이제 뒤통수를 탁 치면서 상처를 크게 주고 돌아서는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이 보게 되면서요. 그렇게 내가 손해를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면 네, 그렇게 그 사람을 끝까지 경계하지 못하고 믿은 내 잘못인가요? 나를 이렇게 뒤통수 치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친절고 막 베풀면서 왔지만 끝에서 날 이용해 먹고 도망간 이 사람의 잘못인가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한번 전 모르겠어요. 아직 해답을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은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자꾸 쌓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의심부터 하게 돼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신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못 믿게 됩니다. 못 믿게 됩니다. 또 상처받을까 봐, 또 손해볼까 봐 못 믿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불신이 생기고 상처가 그리고 아픔들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기보다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믿었다가 상처받고 어떻게 날 이용해 먹고 도망가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런 가면 쓰고 이렇게 웃으면서 자꾸 그러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불신 때문이 아닐까. 서로 안의 관계 가운데 오는 상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해요. 내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된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이익의 관계 가운데 세상을 맞아요. 신뢰, 믿음을 관계로 맞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정한 신뢰와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뢰가 무너져가는 점점 이것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믿고 신뢰해야 한다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과 가족 외에 요즘 세상은 너무 악해져서 이제 부모님도 믿을 수 없고 자녀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아니요, 그러면 너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믿음과 신뢰가 좀 줄 수 있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딱 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바뀌어가지 않을까요? 점점 악을 향해 가려고 하는 세상이 있지만
TV에서 보여주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가끔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프로그램에 보면 뭐 수리남이라든지 더 글로리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은 교회를 향한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 세상의 마지막, 그래도 희망과 같은 최후의 보루, 이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언론은, 텔레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돈을 밝히고 권력을 따르고 여자들을 추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일으킨 교회들만 언론에 나와서 그래요. 의외로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잘 안 나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들만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교회는 문제에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내 삶의 영역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는 모습이 TV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전혀 다르다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텔레비가 가짜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안 사는데 저거 가짜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똑같다면, 다름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에이구, 그럼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인 봤는데 야, 쟤네들이 더 나빠. 텔레비는 그래도 순화한 거야. 저게 더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TV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다른 것을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여기고, 아,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불신자들과 같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TV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TV가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시선은 변화되게 될 겁니다.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언론이 보여주는 생각을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너희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라고 말씀하셨고, 3주 전에 말씀드린 양의 그룹과 염소의 이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양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서로 신뢰와 믿음을 서로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은 또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사단이 들어와서 틈탈 수가 없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단은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가운데 불신을 심어놓습니다. 믿음과 신뢰를 깨트리게 만들어요. 무엇을 통해서든, 이익을 통해서든, 내가 손해본 것을 통해서 내가 가슴 아프게 만들든,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깨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관계 때문에 깨어지고요,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모습, 사단이 틈타 들어와가지고 깨트립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틈타서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이제 나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씩 영역이 이렇게 넓혀가면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 사랑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든 사람과 이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이건 분명해요. 모든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왜요?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보통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마음의 밭이 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친절과 어떤 신뢰함으로 나에게 포장하면서 나에게 접근하지만 그 내면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를 한번 이렇게 빼앗아서 가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 가운데 관계 가운데도 있고.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보증 서주지 마라. 가족도 절대 서주면 안 된다.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는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뢰와 믿음으로 다가갔는데 자신을 나의 그 신뢰와 믿음을 딱 깔아가지고 이용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친절과 선의와 신뢰와 믿음을 뱀처럼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그들 앞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주고 싶어요. 의심과 경계보다는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해주고 싶어요. 또 이런 믿음과 신뢰의 관계는요,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찾아가서 자신은 자신의 신분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자식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종으로 여기서 먹고만 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럴 수 없죠. 자식은 그래도 부모님은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고 여기면서 잔치를 베풀고 둘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나는 아들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다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아버지의 지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먼 나라로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이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이 있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에게 붙어가지고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 여기서 여러분 이제 당신이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면서 그 먼 나라에 살아갈 방법들을 막 가르쳐 주었겠죠.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해댔는데 얘들은 내가 너무 소중해야 돼. 내가 대단하대. 내가 여기서 살려면 이렇게 하면 된대. 막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얘들이 나보다 낫네. 야, 너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여겼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둘째 아들의 재산이 모두 사라지게 되자 그들은 둘째 아들을 위해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지 또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시험대에 딱 오는 거예요. 시험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둘째 아들을 위해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지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와 비교해 보게 되면은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죠. 그들이 아들 앞에서 좋은 말을 해주었지만 아들 옆에 있을 땐 좋은 말을 해줬지만 진심이 아니었고요. 그저 아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훈계했지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나에게 내놓을 수 있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진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는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도 서로 관계 가운데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막 베풀고 한쪽만 막 일반적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종속적인 관계지 이게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느 쪽이 더 일방적이실 것 같으세요? 내가 더 하나님을 향해 일방적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방적일까요? 네. 오늘 주보에 묵상글 읽으신 것처럼 이게 다 못 담아서 여기다 넣었거든요. 네, 묵상글 읽은 것처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고 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언제나 변함없는 모든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의 환경, 어떤 나의 상황, 어떤 내 마음의 상태, 컨디션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 모르겠어. 내 상황이 안 좋고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좋은 컨디션, 영적인 상태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막 느껴져요. 나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다가 내 환경이나 내 마음 상태, 내 컨디션이 나빠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희미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상황은 갈대 같기 때문에 근거를 나에게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근거가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둘째 아들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 어떤 이런 행동 때문에 아들의 위치로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아들의 위치가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근거되었어요. 변함없는 그 넓으신 모든 걸 다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죽다 살아난 아들로 너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변치 않으신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면 내 상황,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컨디션이 다운이 날지라도 거기에 근거를 두지 마세요. 그럼 어디에 근거를 두시면 된다고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면 괜찮아져요. 그럼 다시 그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의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과 기분에 따라 변하는 나에게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찾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처럼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와 변함없이 이것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는 한 주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 관계를 맺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 쌓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때도 많고 환경과 기분과 상황에 따라 너무나 많이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신뢰를 나의 감정의 근거로 두지 않고 변함없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기 원합니다. 그렇게 무한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